찬송가 295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금에 다시 금을 주님의를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일됐다네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금물이 모였네. 는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구나.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찬송가 620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느라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붙드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찬양하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날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너를 찬양하라. 이 믿음을 보세요. 제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626장으로 임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여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시편에 기록된 말씀대로 주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굽어 살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은 많은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며 도움은 인생에게서 오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사오니 모든 환난과 어려움, 질병과 죄악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 예배 가운데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장과 31장으로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소로 지금까지 또 길이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들어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사며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사며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열유만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사며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동문 13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평화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8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이름이 하늘 위에 높으시며 주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십니다. 주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며 오직 주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하신 이름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주의 백성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승리의 이름이며 치유와 회복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던 그때에 하나님의 원수였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들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바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죄의 길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를 자복하오니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더러운 죄를, 추악한 악한 것들을 모두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결실해야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말씀을 저버리고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온 세상이 여전히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건케 회복하여 주시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게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전쟁의 포화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슬프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오나 그 가운데서도 주의 긍휼을 나타내사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께 나온 모든 성도들을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말씀이신 예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생하여서 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피할 바위 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오직 한 길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주의 자녀들이 쓸 것을 미리 아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매일의 양식을 내려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얻게 하시고 육신의 필요 또한 풍성하게 채우셔서
주를 찬양하는 삶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심을 알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면서 저희들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손에 들렸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크게 쓰임을 받았던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처럼 저희들의 예물과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풍성히 받아 누리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 성경 6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만든 사람이니까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람이라서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없어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져다 차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눠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주가 7 가운데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사 다른 유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시험 가운데도 놓치지 않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도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결실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그래도 우리 9시 예배보다는 11시 예배 오신 분들이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을 더 크게 하시네요. 근데 참 평안하기 힘든 때인 것 같죠? 네, 어렵죠.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평안한 소식보다는 되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이 들려오는 때인 것 같아요. 전쟁의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오죠. 여러분들도 미디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 뉴스를 계속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다 떠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보금자리를 이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슬퍼하고 돕고자 하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그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도 합니다.
제가 이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가장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또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 같이 힘든 시기에 그 중에서도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약 400만 명의 난민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전쟁을 피해서 우크라이나를 떠나 피난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흑인들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겪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국경 수비대에 의해서 버스나 기차도 타지 못하게 제지를 당하기도 하고, 또 폴란드 국경에서는 입국을 허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백인들과는 줄도 따로 서야 되고 심지어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런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다 같이 힘들 때 서로 돕고 살면 좋을 텐데 오히려 어려운 시기라서 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인지 마음이 각박해서인지 그렇게 더 약하고 더 소수인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발생을 하죠. 자기 자신의 어려움은 국제사회에 호소하면서 다른 이들의 고통은 또 외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되게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되게 바다 건너에 잘 모르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죠. 사실 우리도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와 국적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로 차별을 할 때가 있죠. 출신 지역이 달라서, 때로는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서, 나와 다르기 때문에, 아니면 나보다 약해서, 아니면 나보다 강해서, 나보다 잘생겨서 별별 이유를 다 갖다 붙여서 서로 나누고 차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어떤 차별의 이유는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차별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있다는 말이죠. 뭐가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그 나라는 항상 우리나라에게 잘못해 왔으니까 좀 미워해도 괜찮아. 내가 그 민족에게 당한 게 벌써 몇 번인데, 몇 번이나 참았는데 나에게 먼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더 이상 좋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대놓고 누구를 차별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아도 특별히 좀 거리를 두고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다 좋은데 저를 저 나라 사람들에게만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제가 다 순종하고 섬기겠는데 저 사람만큼 제가 너무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오늘 함께 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함께 3일 동안 같이 계셨죠. 3일간 같이 계시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3일 동안 부흥회를 하고 나니까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럼 무리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죠.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시니까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어요. 4,000명이 먹고 남은 조각이 몇 광주리였다고요? 7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 비슷한 얘기를 알고 있죠? 이 7병이어의 기적 말고 또 비슷한 일이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신 기적이요? 5,000명을 먹이셨던 그 5병이어의 기적도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때는 먹고 얼마나 남았는지 기억나세요? 얼마나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12바구니가 남았는데 5병이어 때 남은 음식은 12바구니고요.
칠병이었대 남은 음식은 7광줄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바구니고 뒤에는 광줄이에요. 여러분 바구니나 광줄이나 다 이렇게 나무 엮어서 만든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할까요? 구별을 할까요? 바구니는 뭐고 광줄이는 뭐길래 설교 제목까지 저렇게 띄워놨을까요? 여러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잘 모르는 좀 이렇게 서구의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젓가락으로 쌀밥을 먹고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은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확 알 수가 있죠. 그럼 만약에 좀 길다란 나무 젓가락으로 밥을 먹고 있으면 어디 사람이에요? 잘 모르시나 보네. 이분들 젓가락 지나가야죠. 길다란 나무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고 있으면 중국 사람일 확률이 높죠. 또 아니면 쇠젓가락인데 그 끝에 막 인삼문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 거 쓰면 어느 나라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죠. 그리고 또 되게 작은 밥그릇을 들고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럼 어디 사람 같아요? 일본 사람 같죠. 다 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바구니와 광주리는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달랐어요. 바구니는 누가 사용하냐? 유대인들이 사용했고요. 광주리는 이방인들이 사용하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저 사람 바구니 들고 가네? 손잡이가 있네? 그러면 유대인이구나. 저 사람은 광주리에 음식을 담네? 딱 봐도 이방인이구나. 이렇게 확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19절 20절에 보면 마가복음 8장 19절 20절에 보면 넘겨주세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아시죠?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앞에는 바구니, 뒤에는 광주리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도 찾아보시면 오병이어 때는 항상 바구니란 단어가 나오고 칠병이어 때는 광주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오병이어 때 모인 사람들은 대다수가 유대인들이었다는 거고 칠병이어 때 모인 사람들은 그 주류가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구분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나 뭐 바구니, 광주리를 구분하지 저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 힌트가 나와요. 힌트가 나오는데 바구니는 몇 개예요? 12개고 광주리는 7개죠. 12바구니와 7광주리. 여러분 12대 7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12대 7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12대 7 하면 뭔가 이렇게 뭐 야구 경기 점수 같으시면 그러면 야구 경기 한 경기 보실 때 성경도 2시간씩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는 12대 7 하면 여러분 뭐 떠오르세요? 12대 7. 요즘 우리 사순절 기간이라서 사도행전 20독하게 하고 계실 건데 사도행전에서 12과 7이 대비돼서 나오는 게 기억나시죠? 그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3절 말씀 볼까요? 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하십니다. 자, 12사도와 7 집사가 나오죠. 이 12사도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도들이 하는 이 매일 구제에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차별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헬라파 성도들을 위해서 7 집사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본토에 살던 유대인들과 또 이방 사람들의 땅에서 왔던 그 사람들의 좀 갈등 아닌 갈등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조가 여기서도 12대 7로 나오고요. 여러분도 구약에서 12대 7 하면 또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가나안의 7족속이 나오죠. 여기서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12와 7로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12랑 7이 같이 나온다 하면 아,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씀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또 줄인 것을 보시고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엔 이방인의 큰 무리를 보시고 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똑같이 말씀을 전하시고 똑같이 먹을 것을 주십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너희들은 이방인이니까 너희들은 그냥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어디서 먹을 것까지 달라고 그건 알아서 가져와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가르치시고 똑같이 병을 고쳐주시고 똑같이 먹여주시고 똑같이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인색하게 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정말로 그런 것 같으십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은 그 바로 앞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나안 여자였어요. 이방 여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할 때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마가복음 7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시리아의 보니게 지방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방 여인이 뭐 다른 거 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 딸을 귀신에게서 이렇게 구해달라고 구하는데 되게 예수님께서 세게 말씀하시죠. 언뜻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거절하신 것만 같아요. 선택받은 자녀인 유대인들에게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고 너희 짐승 같은 이 개와 같은 너희 이방 사람들, 그 중에서도 여자, 너에게 베풀 은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지혜로운 말로 예수님을 설득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구했을 때 예수께서 그 믿음에 감동하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원래는 그 딸을 고쳐주실 계획이 없었지만 마음을 바꾸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본받고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말해야 된다 하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강조해서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죠?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백성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부터 그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공로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수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구원받은 것은, 이 여자의 딸이 나음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운 말로 예수님의 생각을 바꿨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피조물에 불과한데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생각을 바꾸고 설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그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한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설령 내 믿음이 좋다 한들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누가 주신 겁니까?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래서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마음과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애초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신 곳은 두로 지방입니다. 이방인의 땅이에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 여자를 만나세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두로는 항상 시돈이랑 보통 묶여서 이렇게 나오죠. 둘 다 이렇게 항구 도시고 부유했던 곳인데 이 두로와 시돈은 항상 하나님의 경고를 받던 악하고 교만한 자신들의 재물만 의지했던 우상 숭배하는 그런 도시로 묘사가 돼요. 그래갖고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땅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 유대인들만 사랑하셨다면 그곳에 가실 이유가 없죠. 그냥 어쩌다 우연히 만나서 그 여자를 만나서 기분 내키시는 대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 8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하십니다. 라합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딱 보면 다들 이스라엘하고 항상 갈등을 벌였던, 항상 나쁜 사람들로 묘사되었던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있다고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성전이 있는 거룩한 산 시온성에서 거기서 나왔다. 그렇게 말씀할 때가 올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루려고 이방인을 구하시려고 예수께서는 두로에 가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어요. 그를 만나셨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런 말을 하셨겠어요? 그럼 왜 그렇게 센 말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속뜻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의미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말을 안 들을 때 또 자꾸 그러면 진짜 너는 내 아들도 아니다. 진짜 집에서 쫓아낼 거다.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화가 나서 혹시 그런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런 결심을 갖고 말씀하셨겠어요? 정말로 다음에 한 번 더 잘못하자마자 바로 호적 등본 떼어서 이름 지워버리시겠어요? 아닌 거죠. 정신 차리고 제발 말 좀 들으라는 얘기죠. 쫓아낸다 100번 얘기해도 정말로 쫓아내지 않아요. 호세아 1장에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호세아 1장 6절과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함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십니다. 이름이 뭐예요? 로르하마, 또 로함미. 이게 로자 돌림으로 지어주셨는데 로가 무슨 뜻이냐? 로는 아니다 라는 부정의 의미예요. 근데 루하마 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근데 앞에 로가 붙었으니까 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라는 뜻이에요.
또 로암미 하면 암미는 나의 백성. 근데 로가 붙었으니까 내 백성도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불러도 돌아오지 않아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우리 관계를 끊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뒤에 2장 1절에 보면 호세아 2장 1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호세아 2장 1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말씀하시죠. 어때요? 이름에 로가 빠졌죠. 없어졌어요. 이게 수십 년 지나서 하신 것도 아니고 1장 뒷부분이랑 2장 첫부분 붙어있는 장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관계를 끊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정말로 개와 같은 너에게 베풀 은혜는 없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은혜를 주시려고 찾아가셨습니다. 사실 자녀의 떡을 빼앗아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자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의 양식을 자신들이 풍성히 누리고 그 받은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다시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뺏어서 있는 것도 없게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받아 누리고 그 받은 은혜를 전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세계 만방에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신 거고, 이 이스라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마치 이방인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양.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자신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어요. 이 율법도 모르는 짐승 같은 사람들 하면서. 그럼 율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께서는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광주리를 들고 다니는 이방인들도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똑같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왔을 때 9명은 유대인이니까 치유해 주시고 1명은 너는 이방인이니까 안 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신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십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들어보자면,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가장 큰 구원의 사건이 무엇인가요? 구약에 나타난 가장 큰 구원의 사건은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전체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대사건이죠. 여러분, 그때 누가 구원을 받았나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아 나올 때, 그 종살이에서 해방될 때 또 누가 같이 나왔습니까? 수많은 다른 나라 민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같이 나왔어요. 같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거예요. 같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또 함께 누리게 하셨어요. 아예 법으로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민수기 9장 14절을 볼까요? 민수기 9장 14절에 보면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하십니다.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유월절을 누가 또 같이 지킵니까? 타국인이, 이방인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이방인이니까 유월절 저기 구석에서 그냥 곁다리에서 지켜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는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국적도 민족도 학력이나 직업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눔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만유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 안에 동일하게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우리 또한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을 볼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그래서 누가 이제 유대인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육신적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전에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 서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나누기를 꺼려할 때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7병이어의 기적은 5병이어 다음에 온 거예요. 이미 한번 기적을 겪었어요.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이게 참 잊어버리기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주일학교의 아이들도 이제 성경 잘 모르는 아이들도 한 번만 들으면 잘 안 잊어먹는 얘기들이 있어요. 뭐 노아의 방주 이야기들인지 동물이 많이 나오니까 뭐 요나와 큰 물고기, 아니면 자기들과 같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떡 5개를 드렸더니 5,000명이나 먹었어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했던 그런 이야기는 잘 안 잊어버려요. 그만큼 재밌고 인상 깊은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일을 직접 겪은 제자들이 막 수십 년 지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했던 그 일을 벌써 잊어버리고 예수님 먹을 게 없는데요? 똑같이 그렇게 답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번에 유대인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신 거 참 잘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놀라던 것이 아직도 막 생생한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만도 과분한데 정말로 양식 또한 주시렵니까? 예수님, 저희들은 유대인이어서 이방 사람들하고 겸상하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의 먹을 것을 이 사람들과 나누라고 하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도 유대인 아니십니까? 누가 이런 말을 했었죠? 구약에서 요나가 있죠.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이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십니까? 이 사람들에게 왜 은혜와 자비를 주십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저들을 왜 구원하십니까? 내가 이럴 줄 알고 여기 오기 싫었는데 왜 굳이 싫다는 나를 보내셔서 저 흉악한 이들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히고 저들에게 죽은 사람이 몇 명인데 하나님 다 보셨으면서 왜 저들을 용서하십니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를 수도로 삼았던 그 아시리아 제국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나중에는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잔인하고 포악하기로. 모두가 인정하는 악인들의 도시가 니느웨인데, 그래서 요나가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하십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죄인들과 다를 게 뭐냐고 하세요. 죄인들도,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도 자기들 가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받은 네가 그 정도만 하면 되겠냐 하시죠.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시죠.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워져라.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일 때에 그때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은혜도 모르는 악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 때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꿔 말하자면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닮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르쳐 준 것까지도. 말투랑 걸음걸이까지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대로 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십니다. 국적이나 인종이나 상관없이 심지어 내 나라를 멸망시킨 그런 민족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렵고 무거운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열방에 나타내기 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새 생명을 주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 그대로 전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권세와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뜻이 어떻고 그분의 능력이 어떤가를 알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께 받은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받은 말씀만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똑같이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듯이 세상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을 세상에 비출 때, 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구나. 정말로 조건 없이 원수를 사랑하는, 악인에게마저도 자비를 베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의 비웃고 채찍질하고 배신했던 사람들까지, 그들까지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먼저 받아 누렸을 때 그것을 또한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은혜를 원수로 갚느니라 할지라도 베푸는 그 사랑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원수로 갚는 자라 할지라도, 이전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 정말로 꺼려하고 멀리하고 미워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일만 하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저희를 그때 이미 아시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 알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크나큰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하오니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베풀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었으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닮아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밝히 비추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리.
우선 시찰회 88회 정기회가 29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서울 남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4월 1일 금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 회개와 절제와 금식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담고 경험하는 이 뜻깊은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사도행전을 20도 이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2022년도 전도 대상자 3명 선정하셔서 명단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합시다. 생명의 말씀을 전합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 사명 선언문 함께 선포하시고 파송 찬송 359장 1절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도를 향해 나가세. 전성은 말하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무한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하신 자녀들을 통해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죄인 되었을 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받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